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6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예요. 1월 1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고요. 화요일 2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제 이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이 한 주간 수요 성경 강해와 금요 성령 기도회 모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나오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다만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은 이 화요일 아침 10시에 1시간 그대로 하고, 수요일 날과 이제 금요일 모임 한번 쉬고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예.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보기 시작한 지 이제 오늘이 19번째 되는 날인데요. 감사하게도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그 18번째 비유와 또 오늘 보게 되는 이 19번째 비유가 참 묘하게도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은 기억하시겠지만 하루 종일 수고한 종이 밭에서 돌아와서 주인을 위하여 또 음식을 차리고, 또 주인이 음식을 두는 동안에 옆에서 수종 드는 일을 이제 하는 모습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말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연말에 주신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 예배도 드리시고 또 기도하시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시는 일 많이 하셨지만, 끝날 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절대 무익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다 유익합니다. 교회에 유익하지 아니한 성도는 없습니다.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도 실은 되게 유익해요. 이게 왜 유익하냐면, 사실 예배 드릴 때에 1명보다 2명이 낫고 2명보다 5명이 낫고 5명보다 10명이 낫고요. 기왕이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교회 개척해본 목사들은 아는 마음인데,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누가 와서 한 사람 더 앉아 있어주면 이제 그게 되게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보면 교회 안에 무익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유익한 것 같아요. 그건 그런데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봤을 때의 유익인데,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합니다. 제가 지난 한 해 동안에 한 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제 그게 좋은 이유는 많지만 이제 그 가운데 한 가지 굳이 이야기하자면,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인 걸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아니하던 이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지난주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면, 이제 오늘은 다 아시겠지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도에 관한 비유를 하실 때에
시작하는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생각해 보면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응답을 받으신 것도 있으시겠지만 올 한 해 응답이 안 된 것도 남아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건 올 한 해가 아니라 벌써 몇 년째, 수년 동안 기도하는데 전혀 이제 응답되는 것 같지 않는 일들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한 해가 끝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도대체 이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걸 계속 하는 게 맞나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아시는 이제 주님이 오늘 이제 그것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에 관한 비유나 메시지를 전하는 건 여기가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비유 속에서도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시면서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말씀하실 때에 생각해보자.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행여 불의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미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또 다시 여기 와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일단 요 1절만 놓고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 필요하면 기도합니다. 다급하면 기도하고 절박하면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다급하고 절박한 것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더 이상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기도를 쉬거나 멈추거나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항상 기도하는 일은 하기는 하겠지만 한편으로 응답이 안 되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뭔가 잘못됐나,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이 찾아오는 거죠. 참고로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의 그 원어를 풀이하면 힘이 다해서 지치거나 두려워서 포기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도 안 되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쳐서 포기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를 보기 전에 이제 오늘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낙심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조금 진단을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이제 무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반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사람은 대화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귀도 만들어주시고 입도 만들어주신 이유는 대화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대화 속의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대화하기 위해서 말을 거는데 상대방이 그 말에 반응이 없으면 그 사람과 대화하거나 관계를 맺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를 우리가 상대할 때도 그래요. 그 아이와의 관계를 위해서 뭐 부모나 아니면 어른들이 아기에게 몸짓, 발짓 그리고 언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전하고 아이의 반응을 요구하는데, 이 아이가 쳐다도 안 보고 반응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그러면 지쳐서 그냥 더 이상 하려고 하는 생각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근데 이 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는 무반응처럼 느껴집니다. 실은 무반응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세요. 들려주시고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안 들려오니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반응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니까, 감지하는 영적 민감함이 떨어지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듣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무반응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나? 이제 이런 의심을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는 거죠. 무반응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낙심하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무응답입니다. 이 응답은 반응하고는 달라요. 이런 마음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듣기는 들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구하는 걸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다 무응답으로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길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길어지다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되죠.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건가? 응답 안 해주실 건가? 내 기도를 무시하시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한 이제 낙심은 여기서 이제 발전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에 무자격한 자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기도해도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런 걸 나에게 주실 수 있는지, 그걸 받을 만한 준비나 자격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는지, 우리 자격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면서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무자격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안에 무엇인가 이제 불충분한 것이 느껴지는 건데요. 이 불충분한 거는 그야말로 우리의 자격이 불충분한지, 여기서 자격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죄가 많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죄 많은 이 죄인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건지에 대한 자격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기도가 부족해서 요새 사람들이 하는 말로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는 이것이 불충분하니까 하나님이 무응답하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이제 이런 생각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낙심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하시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해요. 기도는 항상 해야 되고 낙심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한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고요. 이제 성경에는 재판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이 재판장에게 찾아 나온 이제 한 여인입니다. 자, 이 재판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낙심하지 말 걸 말씀하시는데, 참고로 이 비유라고 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재판장은 제목 붙인 그대로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장하고 비유하는 거는 사실 맞지 않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비유 중에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방법이 있고 또 반어적으로 비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직설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런 겁니다. 평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평화는 마치 뭐 호수가 아주 잔잔한 상태와 같이 고요함을 말한다라고 하면 이제 이게 그냥 평화를 설명하는 비유로 사용되는 건데요. 반대로 평화를 설명할 때 평화는 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가 평화다 그러면 이제 전쟁의 반대를 끌어와서 평화를 설명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대조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이 그런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불의하시진 않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지금 이 여인에게 반응하는 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함께 보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진행하세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다. 그래요. 자, 이 재판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에 무슨 의미겠어요?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재판을 하는 목적은 세상에서 손해를 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와서 그 도움을 요청할 때에 재판장이 그 일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법이고 질서고 공의고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사회는 법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판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불의하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함은 실제로 당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요. 그 가운데 뇌물을 많이 바친 사람을 옳다고 판결해 주는 일도 있고, 또 반대로 이와 같이 지금 당시 사회로서는 무시하기 쉬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듣지도 않고 거절해버리거나 들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의 편에서 판결 내리지 않을 만큼의 불의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의로움에 대한 판단을 하기도 어렵기는 하지만 불의할 때에 사람을 잡아주는 또 하나의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불의한 사람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는 기능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 본 비유 가운데 불의한 청지기 비유 있잖아요. 주인의 것을 탕감해주는 일을 통해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청지기가 그 주인에게 그 지혜 때문에 칭찬받는 일이 있어요. 근데 왜 칭찬을 받느냐라고 하면 이 불의한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주인에게서 쫓겨났을 때의 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취한 것이 사랑이에요. 뭐 사랑이라고 표현을 따지자면 또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남의 어려운 걸 조금 더 도와주고 나중에 자기가 도움받으려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면서 사랑을 베풀어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의를 잡아주는 기능으로서의 사랑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장은 불의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한다 그래요. 사람을 무시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무정하다는 거예요. 무정하다는 말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말라 있으니까 그 마른 마음을 가지고 이 과부가 찾아 나왔을 때에 보이는 반응이 이제 그 뒤에 이어집니다. 자, 보시면 3절입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서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자, 과부의 모습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이 도시의 한 과부라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렇게 지금 홀로 된 여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아침에 제가 잠깐 새벽 기도회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당시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잃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친정으로 돌아가든지 하나는 시댁에 남는 것인데 이게 둘 다 불편한 게 뭐냐면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시 여인들은 거의 상품에 불과해서 이 남자가 결혼을 할 때 여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여인의 친정에다가, 그러니까 처가죠. 처가에다가 일정량의 돈을 지불하고 여자를 데려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면 죄송합니다만 상품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그렇게 돈 받고 딸을 내준 집이 가난합니다. 그리고 그 딸 내줬기 때문에 받은 돈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딸이 돌아올 때 내줄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그 시집의 종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금 홀로 됐다라고 하는 건 여인의 운명이 아주 비참하게 된 거예요. 비참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지금 이 사람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요청이 무시가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 자주 반복해서 재판관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해요.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보는 이 여인의 태도가 뭐예요? 자주 찾아간다는 거죠. 자주 반복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원한이 뭔지는 몰라요. 뭐 전혀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뭐 남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식을 빼앗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이 죽으면서 자기 명의로 재산이 양도되어야 되는데 이 양도될 재산을 시동생이나 시아주버니나 시댁의 누군가가 줄 수 없다 그러고 빼앗아 간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이제 이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주지 아니하면 더 이상 먹고 살기에 급급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떠한 원한으로 인하여서 자주 재판장을 찾는 일이 있는데 문제는 이 재판장이 불의하고 무정하다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계속해서 이 과부를 무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4절입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을 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재판장이 이 여인의 간청을 듣습니다. 그 듣는 이유가 뭐예요? 그 듣는 이유가 보시면 번거롭기 때문에 아니라면 괴롭기 때문에 듣습니다. 결국 이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은 뭐예요?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고 또 재판장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뭐 어떤 것을 답으로 찾던 뭐 상관은 없어요. 뭐 번거로움이나 괴로움이나 크게 다를 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여인은 자주 재판장을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하여서 그 번거로움과 괴로움 때문에 결국은 이 재판장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재판장이 결심을 하잖아요.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라고 하는 결심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6절에서 1차 결론이에요. 이제 마지막 결론은 아니지만 1차 결론을 뭐라고 내려주시냐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보라 그래요. 여기서 들어보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이 여인의 원한이 풀리는 방법이 뭐예요? 풀리는 방법이 재판장이 번거롭고 괴로움을 겪기 때문에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들어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듣고 멈추면 결국 우리가 낙심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심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나님을 괴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찾아가서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을 지속시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맨 끝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믿음이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이해를 했어요. 끝까지 매달리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몇몇 가지는 정말 그렇게 요청해서 받은 것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공개했지만 제가 성령 받을 때 남들 다 받는 거 나만 못 받는 게 너무 화나고 속상해서 끝까지 매달려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이제 받아내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번거롭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구나, 괴롭게 하면 하나님 주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이 재판장처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손에 쥐고 있다가 우리를 무시하다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고 있다가 정말 귀찮게 와서 사람이 아니지 나를 괴롭히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에이 그래 그러면 내가 주지 뭐 까짓 거 하면서 그냥 마지못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접속사가 여기 이제 7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그 접속사가 하물며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세요. 불의한 재판장도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기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왜 하물며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 하나님도 더더군다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지금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한을 가지고 나오는 여인이 아니라 택하신 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결국 여기서 택하신 자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택하신 자가 공의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질문하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하셔요. 제가 이 비유를 보면서 조금 더 특별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질문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실은 예수님이 답을 제시하지 않으셔요. 그냥 질문으로 끝내요. 왜냐하면 질문만 해도 벌써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면 답이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질문하면 뭐예요? 당연히 풀어주십니다 하는 것이 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8절에서 한 번 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또 한 가지 원한을 해소해 주시는,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질문을 통해서 답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답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실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십니다. 왜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낙심의 이유들에 대한 답은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 무반응, 무응답 아니에요. 속히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무자격 아니에요. 우리 택하셨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그 자격 갖춘 사람 굳이 불충분하다 그러면 기도인데 그 기도 여기 지금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밤낮이 자주 기도하는 그 기도 충분하다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자격자도 아니고 불충분하지도 않고 무반응이나 무응답으로 응대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아직도 응답이 안 될까? 왜 또 해를 넘길까라고 하는 질문 남아 있는 일이 여전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을 이제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 인자가 올 때라고 하는 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오시게 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첫 번째 이해했던 믿음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은 이것만이 아니라 제일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 제가 이 기도하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단적인 예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금요기도회 많이 없어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 이제 금요기도회 없애거나 모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이고 맙니다. 사실 저도 고민 몇 번 했었어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금요일날 밤을 지새우면서 토요일 새벽까지 드리는 기도라든지 아니면 정말 매일 아침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보다 줄어드는 걸 보면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셔야 돼요. 왜 더 나가셔야 되냐면 더 나가야지 지금 우리들의 기도에 왜 예수님이 속히 응답하시고 원한을 해소해 주지 아니하시는가라고 하는 일에 대한 답을 찾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쭉 이렇게 여인과 재판장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설명하시다가 끝에 와가지고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해소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실까요? 이제 그렇다면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뭘까요? 실은 이 원한은 한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때 풀었던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지금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는 이 땅에서 순교당한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순교할 때 흘렸던 피의 원한을 갚아주시기를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하면서 부르짖는 일이 있어요. 이 말은 그 순교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언제 재림하셔서 악을 멸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일을 이루실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하는 건 주님이 속히 오셔서 주님이 속히 임하셔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이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처음부터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끝에 가가지고 우리 인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지금 이 비유가 그냥 갑자기 기도를 하시고 낭망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비유는 17장의 말씀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근데 이 17장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근데 그 종말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와 같이 사람들이 똑같이 먹고 마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노아의 홍수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8명입니다. 노아의 가족들밖에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는 3명이었어요. 롯과 그 2딸밖에 없었습니다. 다 함께 멸망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동안에 핍박이 일어나고 시련이 일어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지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 가진 사람을 보시고 그동안에 이 땅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고난과 시련과 핍박에 대한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겠다고, 기다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낙심치 말고 기도하세요.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상급과 응답으로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